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5분 컬럼 한국 교회사 이야기 그 11번째, 시련 다음엔 신비라는 제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련은 좋은 것도 아니고 반가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시련을 통해 믿음을 갖고 소중함을 배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반도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한 이들도 시련을 통해 믿음을 찾았던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 중에 세례교인이 나온 것은 선교사가 도착하기도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응찬은 평안도 의주와 중국을 오가던 상인이었습니다. 1876년에 장사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만 자신의 물건을 강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천을 잃고 시리에 찬 이응찬을 찾아온 이는 만주 지역에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 존 로스였습니다. 이응찬은 로스 목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번역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3년 뒤 다시 만주로 건너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 그를 기독교의 진리로 안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응찬은 성경 번역과 전도를 통해 조선을 위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응찬과 비슷한 시기에 세례를 받은 이들 중에 백홍준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주 하급관리의 아들이었는데 부친이 만주에서 로스 목사로부터 받아온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을 읽는 가운데 당시에는 금지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한 강한 탐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만주를 방문하여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더 깊은 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주로 다시 돌아가 옥고를 치르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전도인이 되어 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백홍준으로부터 기독교를 소개받은 이들 중에 서상류는 몰락한 양반 출신의 상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서상류는 장사에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불의를 저지르기를 불사하는 장사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만주의 상업도시 영구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응찬이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선교사는 영국 출신 의사를 불러 치료하고 극진한 보살품으로 서상륜을 회복시켰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치료가 고맙긴 했지만 서상륜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공맹의 도를 숭상하는 양반이었고 기독교는 여전히 사교로 취급되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마지못해 성경을 받아들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서상류는 위선과 교만 그리고 돈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인 백홍준의 지도와 처음 보는 자신을 가족처럼 돌보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상류는 다시 만주로 가서 세례를 받아 성경을 보급하는 매서인이 되어 고향 황해도 소래로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던 전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아무도 없던 때에 세례를 기다리던 신자들이 평안도 의주와 황해도 소래에 생겨났습니다. 시련이 믿음을 낳았습니다. 장사 미천을 잃었던 절망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던 영적 갈증에서,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사경을 헤매던 위기에서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시련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교회가 되는 신비로 한국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그때만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님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